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은 셋인데 하나랍니다. 하나인데 하나가 셋이랍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하나가 셋인데 또 셋이 하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그 세 분이 한 공동체로 한 모습으로 연합하여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계시는가 보니까 세 분이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삼신처럼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이 연합하여 하나로 한 모습으로 한 공동체로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신약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주리라. 만일 그를 부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잠언 4장에는 이 지혜를 마치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표현해서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나님처럼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의 모든 영향력을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 힘은 이 미음 받침이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있잖아요. 이 힘은 히브리어에서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들입니다. 신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아멘. 제자를 삼고 가서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병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렬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선상에서 병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타난 2장 1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여러분, 오순절 할 때는 오순절은 구원과 관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순절은 구원과 관계 있다. 여러분, 구약에도 오순절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오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여러분, 오순이라고 할 때 이 오순, 오는 5오자고 순은 열입니다. 열. 10을 얘기하는 거죠. 5 곱하기 10. 그러니까 오순절이란 어떤 날인가?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로부터 오순절이냐? 뭐로부터 50일이냐? 그것은 구약에서는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나와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 그들의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영이 그를 뛰어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이 50일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50일을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77절은 뭐냐? 7 곱하기 7.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힘차게 대답해 주십시오. 77은 49일입니다. 49일에 6월절 하루를 더하면 며칠입니까?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이때 뭐가 자라나서 추수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지방에 보리가 자라나서 처음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다양하지만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뭐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신지 아세요? 예.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좌우편의 강도들이 매달려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우리가 우리 명절에 그 시체를 달아놓는 것이 우리에게 불경스럽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들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렸다가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는 그들의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는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창을 찌릅니다. 창을 오른쪽에서 왼쪽 심장까지 있는 데까지 찔러서 확인하는 사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창에 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활 6월절 다음 날 예수님은 부활하게 되십니다.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이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방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날을 우리가 이름하여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경험하실 때에 어떤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령에는 많은 것들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예. 자, 먼저는 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무리 가운데 모인다는 사실을,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오시는가? 거룩한 무리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이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공동체 무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여 있으면 무조건 성령이 임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의 제자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가? 단순히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모임은 단순히 그냥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지 시간 좀 지났어. 카톡해서 좀 모이자. 얼굴 좀 보자. 그렇게 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모였어요? 어떻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이들은 자 보세요.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다린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모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지금 이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얼굴 보기 위해서, 그냥 만나야 되니까, 그냥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모여서 있기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생명의 능력은 어떻게 가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의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달려가게 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온전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의 말씀 충만의 역사는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하는 거죠. 자,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뭘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모인 수가 몇 명인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니까 이들이 모인 수가 나오네요.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들어서 이르되. 자,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명이 모였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120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에게 보이셨을까요? 예, 와, 저희 딸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지금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문도의 수는 몇 명입니까? 500 빼기 120, 나머지 380명 어디에 갔습니까? 이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받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으로 받아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까? 성지순례를 떠나야 합니까? 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다고 거기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은 수도이니까 우리가 이 수도 서울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예요. 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더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했지만, 우리가 그를 믿고 있지만, 마치 이 380명의 사람들처럼 더 깊은 곳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신 곳으로,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은혜의 깊은 곳으로, 예배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리고 어쩌면 이 언저리에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380명은 아마 어느 예루살렘 어딘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곳이 있는 것처럼 아니 예루살렘 주변 어디에 텔아비브에 여리고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정확한 장소, 더 깊은 장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더 깊은 곳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젖사오니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더 이상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감사하나 저는 뭐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그 언저리에 있을게요. 주변에 있을게요. 여러분, 이들도 언젠가는 성령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더 강하게 붙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380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속에 와 있지만 예배의 깊은 곳으로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서 있지만 찬양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이 깊은 곳으로 들어갔나요? 예? 예, 그랬길 바랍니다. 예, 안 일어섰다고 뭐라 하진 않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을 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은 모이되 그저 얼굴 보자고 모인 것 아니고 관계성 안에서 모인 것 아니고 그들은 그저 그냥 묶여 있으니까 모인 것 아니고 안 가면 출석 체크하니까 모인 것 아니고 가야 하니까 모인 것 아니고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도 그냥 막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임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은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릎 꿇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 감정이 올라옵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뼈저리게 성령 하나님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터치를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미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주의 운행하심과 역사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이와 어떤 가정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아파하는 이들과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위해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 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그들 안에 역사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기도한 후에 결과로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발짝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이미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마음을 주 앞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습니다. 체험을 능가할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르쳐 준 대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교회의 어떤 문화가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그냥 배우는 것, 눈으로 배운 게 그거여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체험이 넘쳐나고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한 3가지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혹시 물음표가 생기죠? 아니,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성령을 받으면 충만하게 된다. 목사님, 너무 세분화시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세요.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메말랐던 우리가, 부족했던 우리가, 결핍 속에 살아가던 우리가, 뭔가 다고다고 뭔가 맨날 구하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충만한 역사가 생기는 거죠.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름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잎새가, 열매가 풍성하고 날마다 넉넉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넘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도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넘치는 것. 충만함이란 뭐냐?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컵에 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컵에 물이 있는데요.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는, 어떤 주전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충만은 뭐냐면 플레도라는 건데요. 이 플레도는 뭐냐면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것. 가득 찬 게 아니라 이 플레도라는 단어의 뜻은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넘치는. 가득 차 넘치는 것. 여러분, 마치 여러분 분수를 보면 분수가 팍 하고 치솟아서 그것이 그냥 공중에서 넘치잖아요. 오버플로잉. 넘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말하는 충만. 성령의 충만이란 가득 차서 게이지 떨어지지, 언제 떨어지지, 이게 충만이 아니라 성령에서 말하는 충만은 내 안에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 여러분, 폭포가 떨어진 것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제 충만이라고 할 때마다 여러분 머릿속에 컵에 물 가득 차 있는 정도,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넘치는 걸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수가 넘치고 폭포수가 시원하게 그 땅을 향하여 내다꽂는 것처럼 시원하게 쏟아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고향에 오실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드온 300용사가 그렇게 물을 마셨다고 하는 하루샘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샘. 이 동굴 안에 이 하루샘이 안에 있어요. 샘이 있고 그 샘에서 이렇게 이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그 샘을 보니까 그 동굴 안에 있는 그 샘 한가운데 계속해서 샘이 솟아나요. 그 샘이 솟아나요. 그래서 그 샘과 이 시내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르지 않고 넉넉하고 가득 찬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샘이 펑펑펑 솟아나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임하심을 말미암아 넘치는 플레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거. 성령께서 우리를 주도하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구약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가면 에스겔이라는 성경책 안에 그 에스겔이 보는 환상 속에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 안에 문턱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시내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큰 도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더 큰 강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주의 명령을 받아서 이 강을 측량하기 시작합니다. 1,000척을 측량했어요.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그가 보니까 그 강물이 내 발목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흐른 물이 1,000척을 측량한 후에는 내 발목에 오는 거죠. 그리고 1,000척을 더 측량했습니다. 허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1,000척을 더 측량하니까 그리고 그 강물이 나를 움직여가는 강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충만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내 발목 아래 두고 마치 세족식 하듯이 그렇게 발 씻어주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발이나 시원케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는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항아리 안에 어떻게 물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채우는 즉시 다 빠져나가죠. 여러분, 어떻게 잘 막아서 이렇게 잘 가득 넣는다 한들 여러분 다 그 깨진 곳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빨리 물을 부어서 어떻게든 순간은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물이 끊어지는 순간 다 깨진 항아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항아리가 어떻게 이 항아리 속에 물이 가득 찰 수 있습니까? 그것은 깊은 강물 속에 깊은 바다 속에 이 항아리가 들어갈 때 이 항아리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이 깨진 항아리와 같은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살지 마시고 성령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합니다. 에스겔의 문지방에서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의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강물이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마침내 나를 이끌고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 47장에는 그 물이 흘러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그 강물 주변에 많은 풀과 나무들이 살게 돼요. 동물들이 살게 됩니다. 또 그 강물 안에 많은 물고들이 헤엄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떻게 살아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살아나는 거죠. 에덴 동편에 있는 동산에서 그 중앙에서 물이 흘러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흘러서 하윌라 온 땅을 적시고 거기서 모든 생물과 식물이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전에서 샘이 솟아나와 흘러나와 마침내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주변 모두가 살게 되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혀를 잡으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방언했구나. 이 방언,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아니, 방언 못 받은 사람은, 나도 이런 방언을 좀 주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혀를 잡으셨어요. 성령께서 머리를 잡지 않으시고, 머리를 잡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놀라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각 사람이 위에 임하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통로는 머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로 임한 성령은 머리를 잡지 않으시고 우리의 혀를 잡으신 거예요. 혀를 잡으신 거. 혀를 잡으셨어요. 그 혀를 잡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늘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욕정의 말, 내가 분한 그 분노로 말미암아 던지는 그 말, 분하고 서운해하고 화내며 뒷담 하나 하는 그런 그 언어, 그 혀를 성령께서 잡으시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내가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고 하는, 주께서 하고 싶어져 하시는 말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어가 그 영혼들을 통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혀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 혀를 잡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흩어졌던 그 역사의 일들이 여기서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역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말하는 것은 편합니다. 순간은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언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